얼굴 펴고. 여러분, 내 마음 생각이 어두우면 내 몸도 나빠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최고 힘을 얻고 승리하길 바래요.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전달했었죠?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면 되는 존재.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헷갈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그냥 쓸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게 그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잖아요.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아직은 그냥 좀 믿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 해결하신 삼중직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계속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생이 내게 있구나. 그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어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맞구나. 2000년 전에 계셨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구나.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는,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가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나는 더 이상 사단의 공격에 속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누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증거를 자꾸 놓치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축복을 놓치도록 속이고, 또 불신자는 완전 자기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서 사탄의 주 무기가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드냐면 망하게 만들어요. 신자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살다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불신자는 전혀 영적인 것 하나도 모르게 하다가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 되게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저기 성서중학교에 한 친구가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 성서중학교에 있는 친구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단이 렘넌트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구나라는 사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속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도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안 하진 않겠죠? 나를 보고 우리 집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여서 망하게 하느냐? 우리 계속 말씀 나온 대로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알고 섬기는데, 이것을
모르게 만들어요. 리을 미음인가요? 모르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영적 무지로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로.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를 세상 문화로 세상 지식으로 흑암 혼돈 공허로 우리를 공격해서 영적인 것은 모르고 육신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창조 원리를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게,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게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불순종이 바로 뭐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여러분 지금 죽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게, 그럼 뭘 믿게 만드느냐? 자꾸 사탄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말들, 사람의 말들을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이 인간을, 아담을,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깨버리고 언약 밖에서 불신앙에 죽도록 만들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이 생각이 잘 안 믿어지죠? 우리가 이 상태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 선생님이 하는 말, 막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지죠.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 뒤에 있는 영적 문제도 모르고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망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서 영적인 것 하나도 모르고 오늘 왜 이렇게 반석 안 되지? 지옥 배경 속에서 영적인 것 하나도 모르고 또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종로로 타고 또 죽음 이후에 아무런 소망도 없으니까 이 땅의 것만 집착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이 죄의 문제, 또 마귀의 자녀돼서 마귀의 종로를 하는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지옥 배경 때문에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속에 있었고 지금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흔들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요. 내가 천국에 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마틴 루터가 자기는 목사님 되기로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막 수행하고 고행하고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이걸로 여러분을 속여요.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내 육신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는구나. 또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틈을 타는구나. 그리고 이 지옥 배경이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놓치고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도록 만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 실제 문제. 여러분 근본이란 건 뿌리잖아요. 뿌리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모든 거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뿌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문제가 무엇이냐?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예요. 사단이 어떤 함정을 만들어놨냐? 계속해서 나 중심. 내가 주인이야. 내 멋대로 할 수 있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결국에는 나 혼자서 왕따가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꾸만 나 중심.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기저기가 되고 배려가 없고 양보가 없고 작은 것에도 짜증나고 화가 나게 돼요. 왜?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내한테 안 맞고 아무도 나한테 안 맞춰줘. 근데 여러분이 남한테 맞춰줘요? 잘 안 맞춰주죠? 그러면 내한테 맞춰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라고 섬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단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멋대로 해. 네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짜증내고 화내고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면 ADHD나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막 부수고 화내고 그러면서 나 중심뿐만 아니라 내가 하느님처럼 되게 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근데 이게 왜 함정이냐? 여러분 함정은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미끼가 있죠. 미끼. 아주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여러분 세상을 보고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돈이 많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안 그러면 인기가 많거나 뭐 잘 나가거나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부럽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죠. 그렇게 영적인 것을 다 놓치고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것은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한계를 만나게 돼요. 그럼 어느 날 어떻게 되냐면 홍수 재앙처럼 재앙을 만나면 다 없어지는 존재들이.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겨가 뭔지 알아요? 벼 나다를 벼를 타작하고 나면 볏짚이 남죠. 또 벼 나다의 껍데기가 남죠. 그게 겨예요. 근데 그 겨는 가벼워서 바람만 불면 날아가고 없어요. 그런 것처럼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날 재앙 만나면 어느 날 없어지고 없어요. 그러면서 성공 중심으로. 여기 성공 중심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사탄이 계속 속여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성공 중심으로. 근데 결국은 그게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걸로 연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 하는 나 중심이 창세기 3장이 것으로 가게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 중심 말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틀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흑암으로 덮여 있어요. 흑암 정치. 정치인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냐? 무속인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흑암 경제. 지금도 여러분 저기 시내에 가보면 뭐가 많냐면 타로 카페 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게 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치고 굿하고 이런 거에는 굉장히 돈이 많아요. 또 마약하고 술 마시고 이런 데는 굉장히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요. 근데 정작 사람을 살리고 하는 데는 늘 돈이 모자라게 되어 있죠. 복지하고 의학에 투자하고 또는 사람을 살리고 도우는 일. 이런 데에 점술 문화가 굉장히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도사님 미국에 가봤거든요. 미국에도 점쟁이가 있어요. 점쟁이가 딱 워싱턴 한 대로변에 간판을 만들어 놓고 전화번호도 적어 놓고 한 번 점치는데 $5, $10 이렇게 적어 놓고 그렇게 딱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흑암 문화. 완전히 지역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우상 문화예요. 이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일 수도 있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또는 어떠한 그런 흐름들일 수도 있어요. 전통으로 포장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도 우상 숭배하는 문화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사 안 지내면 조상이 벌 받는다, 화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흑암 정치, 경제, 문화의 틀 속에 여러분의 삶을 딱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딱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겠죠. 또 영적 문제로 인해서 자꾸 다른 것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섬겨요.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친척이 있다, 그것도 사실은 우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정신의 문제가 오겠죠. 그럼 육신의 문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가난이 올 수도 있고 무능이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세. 불신자는 지옥에 가고 하나님 자녀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후대 문제. 영적 대물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왜 여러분을 자꾸 초신가라 하느냐, 왜 여러분 예배 성공하라 하느냐, 사실은 이 영적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서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제사 문화였죠, 맞죠? 불교 문화도 있었고 유교 문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조상 숭배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숨겨져서 여러 가지 미신도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옛날엔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지 말라고 했어요. 왜? 죽음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말라 했어요. 왜? 복 나간다고. 그런 미신들, 틀들, 또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우리의 개인의 문제들. 근데 올무란 말은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들. 사단은 이렇게 12가지 문제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속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구원받았을 때 이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여기에 당하게 되냐? 속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속지 않으려면 정확한 걸 붙잡고 알고 있어야겠죠.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야 남한테 안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뉴욕에 에펠탑이 있게 없게요? 뉴욕에 에펠탑이 있게 없게요? 근데 전도사님이 뉴욕 갔다 와서 에펠탑 봤다고 자꾸 우기면 어떡할까요? 안 갔다 온 여러분들은 흔들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딱 검색을 해서 보여주거나 증거를 딱 보여줘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겠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면 본론으로 구원의 확신이 딱 있어야 돼.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언제 오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 또 구원하신 우리의 방법,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 때, 여러분이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내게 오게 되는지, 나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종교단체들이 어떻게 속이냐면 사람은 원래 완전한 존재야. 그래서 네가 도를 닦거나 명상을 하면 네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속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성경은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대요. 무엇으로 인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죄와 사탄과 지옥으로 인해서, 지옥 배경으로 인해서.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선행도, 종교도, 철학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범한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마귀와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왜? 죄인이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고 영원한 지옥의 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냐?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대신 건져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 그래요. 사역이란 말은 일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하시기로 언제 계획하셨느냐?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범죄하기도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도 전에, 아담이 범죄할 수 있을 확률을 아시고 창세 전에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영세 전에, 영원한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9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감추어졌는데 이제 여러분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딱 구원의 시간표를 이루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어디서 성취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래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취된 구원을 누가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냐? 우리 안에 오시는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세요. 우리가 죄와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냐?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를 위해 나를 구원을 계획해 주고, 왜? 내가 비참한 멸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는 한계, 개인과 가정의 영적 문제들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계획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노력, 열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우리의 의, 우리의 올바른 것들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깨끗해지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더러워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뭐냐? 구원의 방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왕이 일을 하셔서 사단을 깨뜨리시고 제사장이 일을 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본문에 읽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성취, 구원의 적용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대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증거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오늘 읽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어지나요? 믿어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믿음도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그럼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구원이란 내가 이 세 가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구나. 건짐을 받는 거구나. 근데 그 구원을 누가 나를 건져주셨느냐? 나를 지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까지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느냐? 무엇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셨구나. 이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예요. 근데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그래서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진다가 바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뭐 하고 있면 되냐? 결론적으로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을 항상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너무 뜰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자녀에도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세상적인 거에 더 있어야 될 것처럼 속이는데 여러분이 내가 이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구나 믿기만 하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질문만 하면 돼요. 근데 믿어지는지 내가 믿어지는지 질문만 하면 근데 믿어지잖아요. 맞죠? 안 믿어지면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 찾아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이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렇게 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확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믿어진 쪽은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지? 나를 구원하셨지? 그냥 당연하게 믿어지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야. 무언가 나에게 큰 응답이 있고 막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막 우리 가정 가문이 막 복음으로 뒤집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믿어지면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했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걸 믿는다고 하니까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면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확인을 하면 되겠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믿어지네. 그러면 구원을 받았죠. 맞죠?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증거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사모놀이 너무 잘 되고 예배 성공하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영적 상태일 뿐이지. 내가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잠 오고 졸리고 일주일 내내 기도책 한 번도 안 펴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면 구원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사실 나머지는 그 구원 안에서 시간표를 따라 되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항상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도 틈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을 구원받은 건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을 실패는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실패시키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낙원에 들어갔다니까 구원은 받았겠죠. 근데 그 인생이 어땠어요? 온몸에 병나고 무능하고 가난해서 남의 집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보좌의 능력 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못하도록 여러분을 속여서 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항상 확인하고 누리는데 못하겠네요. 누림. 그래서 이 누림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돼요. 창세기 3장 9절대로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나는 내가 완전했던 존재가 아니라 삶 재앙 속에 있었던 존재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 선지자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삶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내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있구나. 이렇게 질문하고 계속해서 답을 얻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게 뭐가 되냐면 24가 되어져요. 어느 날 계속 반복 지속 집중하다 보면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게 24가 되면 마지막으로 오는 응답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영적 상태.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이 죽고 내 인생을 내려놓으면 뭘 안 해도 되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 안 져도 돼요. 누가 나한테 욕해도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요. 왜? 이미 나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나무 발로 차봤자 내 발이 아파요? 나무가 아파요? 내 발이 아파요. 죽은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죽지 아니한 난 어떠냐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나예요. 그냥 자꾸 내하고 안 맞는 것들이 거슬리고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나에게 뭐 누가 욕하고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영향이 없이 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어떻게 되냐? 칸이 없는데 결국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대로 살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게 되고 사람을 살리게 돼. 그래서 오늘 학원 복음화도 보면 오늘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3과에 보면 우리 3과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14절이 나왔죠.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때도 누가 자꾸 교회 사람들을 꾀어서 틀린 믿음 가지고 속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도 역사하는 것이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내가 막 헌금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그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능력으로 내가 감사하고 구원받는 축복으로 내가 교회를 헌신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단이 주로 속이게 하는 반복되는 레퍼토리예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유혹들이 들어왔고 막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너희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막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자꾸 구원의 확신이 없도록 네가 그렇게 삶이 안 되고 신앙생활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어떻게 구원받았어 속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믿어지는 게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래요. 알겠죠? 우리 한 주간도 속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받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자꾸 놓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12가지 함정틀 올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놓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삼재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 구원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엘리멘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멘트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 믿음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신 말씀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